합시다. 저는 이제 저는 일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좀 크게 좀 하시면 안 될까? 예, 어떤 분이 목사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예예. 예, 제가 목사님 다 모두 처음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예, 예. 목사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 해가지고 또 저희 가정에 또 저에게 또 자녀들에게 예. 목사님 기도하신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마음이 이렇게 기대하면서 예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말씀이라고 수정하면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장군 계신 데는 부산이에요? 예예. 예. 부산.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장로님?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예. 그 발가락에 이제 사마귀 같은 게 났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게 뭐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했었어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부발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군대에 있어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놓친 상태에서 이제 많이 커졌어요, 저희가. 예. 예, 커져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술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또 다른 큰 병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이제 가서 이렇게 그 다니는 병원에서 그 검사 결과를 이제 가져가고 거기다 선생님을 보여드리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제 조금 심각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량적으로. 예예. 네, 정량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일단은 일단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예. 했던 그 샘플을 예. 잘라냈던 그 샘플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예. 그 다음에 몸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지를 오.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예예. 예,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오늘 그 병원에 가서 이제 혈관 CT 검사를 했었어요. 예예. 예, 그 PET라고 해가지고 CT 검사를 오늘 했고 초음파 검사했고 또 며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임파적이니까 그걸 이제 그 검사를 또 하는데 그것도 한 서너 시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12월 초에 이제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목사님 통화를 상담하면서 목사님 또 이 부분 좀 먼저 끼워서 주신 말씀 주셔가지고. 그 장로님.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들었는데요. 네. 우리가 장로님은 교회 다니신 장로님이고 지금은 부족하지 목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네. 이거 잠언 4장 19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사건이 생기는데도 이 사건이 어디서 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게 참 복음의 좀 축복이 되는데 그러면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우리가 이런 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혼자 뭐 섬기는 재단에 뭐 성합차나 이렇게 무슨 하려도 힘이 보채면은 여러 사람 합해가지고 하나를 이루어드린 것이 합력한다는 뜻도 되고 이 장면에 보면은 이 사건이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은 사건 때문에 기도 제목 때문에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 장로님 아들이 현재 군대가 발이 아픈데 그러면은 현재 의술로는 그게 치료가 되겠지만은 복음으로 가서 이걸 통해서 장로님 신앙을 한번 그 점검을 캐치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보면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고 성품 참 좋으시고 모범이 되는 장로님이신데 그 섬기는 살아온
어간 동안에 예. 육의 부모가 서운한 게 있어요, 장로님. 예. 그리고 그것이 보면은 한 3년 전에 있었고 영적으로 보면 7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발 아픔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 그걸 서운한 걸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부분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저게 치료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주님이 진이 역사도 지금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살다 보면 그래, 저는 더합니다마는 복음에 비춰봤을 때에 부모님의 서운한 거, 또 그 동기가 나고 예. 대화를 하면서도 장로님이 사랑이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 부분도 깨달으셔야 되고, 그 장로님 그 분이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예, 집사입니다. 그 장로님 그 언어 때문에 집사님이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보면은 상처는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 그럼 우리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신앙이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와 달라진 게 그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예. 그래, 현실은 맞는데 복음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보다도 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만은, 요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 그 부분에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어려움이 온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그 3장 16절과 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하셨어요. 예. 영감으로. 예. 그리고 십계명 출애굽기만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돌판에 친히 쓰시고 새겨서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바로 그 영감의 말씀을 볼 때에 그 어느 정도 인정받는, 그리고 장로님 믿는 사람이 지금 장로님 신앙도 좋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예. 그 회개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그 의인이라고 그래, 회개한 자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고 그 회개, 죄가 뭐냐면은, 죄는 죄 짓고 있는 죄고 회개하지 않는 게 죄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뭐냐면은 작은 부분에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에다가도 그걸 회개하기 원하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참 좋으시겠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 주시네, 장로님. 예. 그 장로님 뭐 다른 부분도 뭐 말씀하실 게 있어요? 예. 그럼 제가 또 이제 몸이 이제 소음이다 보니까, 예? 몸이 이제 제 체질이 소음이라 그래서 소음이라는 제가 좀 위장도 좀 염이 있고 영양도 식도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거 저는 믿음으로 제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장로된 지 이제 몇 채 안 됐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우여다수다 보니까 조금 실수할 때가 많고 평가하고 좀 항상 좀 아니면 이렇게 좀 불평도 할 때가 있었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너무 속이 또 좁았고 막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전체에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셔서 명령이에요. 그래 범사가 뭐냐면 범사라는 뜻은 전체 전부 모든 면에, 두 번째 범사라는 뜻은 매일 전체 전부 감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생활 속에서 감사가 좀 적어요. 예, 그 마음을 좀 주님이 뜨시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그 마음을 확 열어놓고 오픈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열어놓으세요. 그 장로님 마음이 소극적이고 좀 무슨 소리 들으면 그걸 소화를 못 시켜 장로님이. 그래 그걸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 감사가 하나님께서 명령의 명령. 감사가. 그러니까 장로님 무조건 감사하시면은 소화도 괜찮고 좋아져요. 감사. 저도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2주 정도 갔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부터 이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감사를 요구하시니까 감사만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조그마한 무역을 하는데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시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예. 조금 아직까지 한 3, 4년 이제 됐는데 아직 크게 이렇게 확장되고 그런 게 없어요. 좀 제자리에 걷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은 이제 이렇게 무실로 교회가 분명히 무실로 어려운데 제가 건축이라든지 전도 성교 이런 쪽으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오, 예. 이런 꿈을 지금 하나님 달리고 있는 제가 그렇게 하면 이 꿈을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실까? 근데 그 사업하는 그 테두리에 그 남자분이 눈이 좀 작은 동그란 사람 관계 없어요? 눈이 작은 분, 한번 같이 합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눈이 작은 사람이라고요? 예, 눈이 동그란 사람. 눈이 동그라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양반이 장로님을 조금 좀 세상 보면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누구하고 상의했느냐, 주님께서 그걸 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사기 이사야 40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하고 의논했길래 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는 누구하고 상의했길래 이 목회가 어려우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장로님 사업하시는 기도는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장로님 사업에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그렇게 조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데 그 신앙이 성품을 좀 바꾸시고. 제가요? 예. 무조건. 활발한 쪽으로요? 그렇지. 감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닌 사람까지라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왜냐면 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 명령하셨으니까 그저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하면 주님 그 감사는 그게 명령이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 감사의 양이 부족해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주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업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거 주님께서 장로님에서 그 사업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했을 때에 그럼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안 그런 분도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11조를 대해서 어떤 분은 여기 보면은 11조를 뭐 5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기도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11조에만 초점 맞추고 뜻은 주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그 11조를 물론 드려야 되는데 바로 11조를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했는 서울의 그 미도파 백화점 거기에 세로나 백화점 거기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무역회사 했는데 그게 그 망했어요. 그 부도가 났어요. 근데 부도가 나서 이 장로님이 이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다녀봤는데 제가 새롭게 방송 나갔을 때 그 전화번호 적어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는 건 내가 장로인데 이 왜 부도가 났는지 이것 때문에 심지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기도원에 기도드린다 다 다녀봤대요. 그래 가면은 회개하시오, 기다리시오, 바로 섬기세요, 참으세요 그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왔는데 주님께서 제가 뭘 압니까 모르는데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11조에 도둑질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깜짝 놀라 아닙니다. 장로가 왜 11조 도둑질 하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성경의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도둑이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11조 봉투를 자체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11조 도둑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계산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11조에 대해서. 그것도 내 계산 맞춘다는 뜻이에요. 또 계산을 잘못한다는 걸 그거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도둑이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처음에는 그 화를 내더니 하나님 계산을 속이고 내 계산을 맞추고 계산을 잘못했다니까 그걸 손뼉치든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좋아해서 갔었거든요. 그 세로나 백화점 거기에 있는 내가 그 교회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그 장면 그래서 가가지고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이 뭐냐면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어요. 믿는 사람 복음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건강 그 모세가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120살인데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젊은 청년 같았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120살까지도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젊은 청년 같았냐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또 보고 시편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 땅은 현실이 필요한 거예요. 땅은 흙도 되지만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물질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그 장로님 우리가 온유. 그래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도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어요. 눈이 새별 같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은. 그럼 왜 그러냐? 모세도 인간인데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혈기를 부르면 일처럼 망하고 혈기 부르면 위험해요. 쓰러져 혈기 부리면. 그러니까 장로님 그 온유하게 부드럽게 따사롭게 그렇게 마음을 확 열고 주님 뜻이면 모든 걸 주님 뜻대로 관리하면은 그 사업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네요. 조금 더 기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저도 목회도 좀 했습니다만은 순간순간 기도 제목 주신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변화받아야 될 변화가 덜 왔기 때문에 그걸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연단을 우리들에게 왜 주님 백성들인데 연단이란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셨느냐면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연단은 이대로 두면 안 되시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들을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연단을 주신 거예요. 연단. 그 연단 받을 때 내 신앙을 살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주님께서 장로님 보시고 또 교회 섬기는 교회 충성하려고 애를 쓰시니까 확 열어 주시네요. 사업을 확 열어 주신다고.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에는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해요.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교회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망아지처럼 뛰어 살다가 복음의 법에 들어오니까 늦게 믿으니까 어려운 것 같지 절대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강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기준은 재능대로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맡길 때 재능대로 재능은 각자 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대로 재능대로 감당했는데 1달란트는 그걸 자기 재능대로 하지 않고 땅을 파고 세상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30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은 정말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것도 글자 한 점만 덜 찍기나 더 찍으면 빠꾸 당한 것처럼 서류가 더군다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살기 힘들지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이제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까지 넘치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승리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아들 이야기를 말했는데 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좀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아니 이름 바꾸지 마세요. 지금 이제 용창인데 용자가 보통 용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으로 이룬 데서 찬송으로 이름 바꾸랍니다.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이제 진로를 지금 제대로 1월달에 하고 나면 이제 진로를 대학 법관을 진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아들 좀 기뻐하실까? 갑자기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 이름이 있습니다. 본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의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래, 사사기 1장 11절은 본 이름이 있어요. 본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도 그 베드로 이름 바꾸고 아브라함도 이름 바꿨는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이름 바꿔지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큰아버지는 자기 집에도 아버지니까 큰 소리 치고 전부 다 밑에 손아래 자기 동생이니까 동생의 집에 다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큰 소리 치는 신앙 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창세기 17장 5절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그래 열국의 아브라함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인데 그래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범의 신앙, 견본의 신앙,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이름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어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이 사자는 죽을 사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엘리베이터는 사자는 F자로 쓰는 건물이 빌딩이 있어요. 네. 성경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지만 본이름이 있어요. 본이름. 네. 네, 본이름 있고 이름을 바꾸지 마세요. 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좀 진로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선교사니 선교 쪽으로 좀 이게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나가면 좋을지. 네. 근데 그 이거에 장로님이 네. 장로님하고 그 아들이 네. 선교사를 가든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네. 본인이 직접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네. 누가 선교사다 목회자 가라 그러면은 가다 선교사도 그 목회도 가다 보면 자연적 사건이 생겨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선교사를 가라 그래서 갔다가 사건이 생기면 그래서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거래요. 네. 내가 아닌 걸 이리로 온 거 아닌가 흔들 본인이 체험을 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아주 어리고 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 믿고 주신 이 아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 그 기도는 우리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걸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의 일을 하라고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더라든가 직장 하더라든가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의심을 하네. 아들이. 아니 지금 이제 아들은 저도 이제 제가 이 업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업을 이 아들이 무역가니까 무역 쪽으로 해서 물질적으로 이제 선교하고 전도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고 이쪽 물질적으로 꼭 선교사라는 게 나 보험대라는 게 선교사 아니고 기도 선교도 하고 물질 선교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면 또 보험 들고 또 해외로 나 선교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아들이 그냥 그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사업을 이뤄가면서 물질을 선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 소원은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아주 어리고 하니까 우리 더 기도 드려서 네. 확실한 걸 주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생활하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이걸 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받아야 되나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하고 상했길래 실패를 받느냐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아들로 주님 믿고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 드려서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무조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 하지 마시고, 저 시간 아직 있으니까 기도 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래 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사람
아래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전하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지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눈이 큰 사람하고 상의를 하고 눈이 큰 사람을 의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거는 이제 본래 감사하면서 다른 데 감사하면서 마음을 넓게 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몸도 약간 건강해지신다. 예. 제가 이제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제 목사님 좀 지적해 주실 뭐 7가지 뭐 해가지고. 그 장로님 방언하세요? 제가 방언을 사모합니다. 지금 왜냐면 방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서 기도 용사가 되고 싶은 꿈은 있어요. 어쨌든 주의를 하려면 그렇죠. 겸손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좀 소망을 들려서 또 새벽마다 또 끝난 가족에게 드리면서 방언 은사를 주시되 하나님의 그 통역을 저도 좀 달라고 방언 은사를 뜻도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좀 의문시험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 뜻을 앉아서 절제하면서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는데 방언 은사를 기도를 그리고 장로님 부산에서 섬기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 한 2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200명 중에 예. 상대는 그 목회자 되든 뭐 그 성도가 되든 장로가 되든 네. 좀 그 표현을 안 해도 사랑이 덜 가는 사람 있잖아요. 별난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있죠. 예.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별난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 살인죄라는 뜻은 덜 사랑이 살인죄 짓는 거고, 예. 우리 주님께서 살인죄,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주님께서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작은 것까지도. 예.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예. 충성. 그리고 우리는 충성이라는 뜻은 그 진실이라는 뜻인데, 충성이라는 뜻, 진실이라는 뜻인데, 진실이라는 뜻은 그 사람이니까 때론 부부지간에도 때론 좀 섭섭할 때 있잖아요, 장로님. 그랬는데 남이야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그 조금 사랑이 덜 가는 그 사람, 그걸 주님께서 보고 계세요. 저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군요. 그렇지. 그 부분까지도 보고 계신다고, 장로님. 네. 그 부분까지. 그리고 동기감이 있고, 어머니한테 있고, 그 집사님 그 좀 서운한 거 상처 주는 게 있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 사업 때문에 장로님이 혈기 부르는 거 있더라고, 사업 때문에. 예. 잘 안 됐대. 마음대로 안 됐대. 주님, 그러니까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더 많아, 장로님. 지가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정말 나의 지적이에요, 나의 지적. 그랬는데 주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장로님 부산에 계시고 그 지가 성함도 뭐 어느 교회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장로님을 사랑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장로님이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부분을 보고 계시니까 그러지 말고 사랑을 해줘야 되고 내가 죽어도 돼. 그리고 우리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세상 거 손해보면은
신앙의 손해를 안 보고 세상 거 인격적이나 뭐 물질의 손해 안 보고 혈기 부르고 다투면 신앙의 손해 봐요, 장로님. 그 주님께서는 어느 쪽을 택할래? 자유선택을, 자유선택.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첫 번째 여호와께 받은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받은 게 아니고 1,000번째라는 뜻은 수많은 번째라는 뜻인데 수많은 번째 드리고 첫 번째 받은 것이 자유의 선택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했을 때 솔로몬이 수와 물질,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해서 수와 부를 더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래. 오늘도 장로님이 전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선택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자유선택을 주셨어요. 그 자유선택을 우리는 어두운 방향으로 관리하는가, 그게 믿는 사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목사도 그래. 목지가 부족하지만 목회지가 하면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침 저녁으로 부족해 왜 기도 드리고 360일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에 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내 자신이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선택을. 그래서 주님 선택을 바로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저녁 예배 안 빠지고 그래요. 날마다 나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 7가지 나오더라고요. 장로님, 주님께서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장로님은 주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뭐 고쳐야 될 거라 제가 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아들을 그냥 뭔가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든가 아버지에게 원하는 그 선에 놓지 말고 그 선에 놓으면 실망하게 돼. 그 선에 놓지 말고 아버지 주셨으니 우리가 제가 성경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욥기 1장 4절에 보면 욥의 10아들이잖아요. 10아들. 그 아들이 7이 딸이 셋이고 10남매예요. 그러면 욥의 맏아들 생일 잔치 날 출가한 누이 셋도 청에 초대를 했어요. 초대한다는 뜻은 안부를 묻는다, 맛있는 음식을 서로 먹는다는 뜻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거기에 욥이 자식을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 출가한 형제가 동기간으로 너무너무 항상 그런 것 같아. 출가하는 거, 누이도 셋까지 초대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욥이 자녀들을 실패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 아들에게 장로님 믿음에 장로님 어디에 기대에 그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 나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드리면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21살, 22살 우리도 그 시절 지내왔으면 뭐를 압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도와주세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직접 뭐 무역을 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직접 알려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들어서 또 필요하면 또 연락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동기간하고도 사이 안 좋은 사람이서 그거 회개해야 돼, 장로님. 동기간이요? 동기간이라면 뭐 교회 안에서 마십니까? 처갓집도 되고
예. 장로님 그 친형제는 몇 사람이에요? 5형제입니다. 예. 그 중에 형수가 되든 뭐 동생 성님이 되든 예. 거기에 좀 개활하면서 뭔가 사랑이 덜 가는 사람 예, 있습니다. 예. 있어요. 예. 그래, 그 부분 그러니까 짝 손가락 꼽아보세요. 7개 되지. 예. 그러니까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들어 장로님 그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는 건가? 맞아. 저도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부분을 전체 보고 계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계신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내 친구가 수아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이 홀이라는 내용이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남김이라는 뜻은 상처 주고 미워한 거 다 절대적으로 누구든지 직분에 관계없이 갚기 전에 갚는다는 뜻은 회개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결단코 어떤 이유든지 거기서 그 사건 그 환경에서 나오지 못한다. 해결받지 못한다 그래서 장로님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 성경 읽고 들어도 그냥 나와 관계없는 거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는 들을 때는 지가 저 부흥회를 좀 다녀보면은 지가 항상 그래요. 지가 그 읽으면서 들으면서도 주님 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이 단계 못 간 거 순교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대로 우리 작은 것 홀이라도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율법에 많은 사람이 과거 율법 지금 은혜는 은혜 시대라고 그러거든 장로님. 은혜 시대 소리 장로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 분명하게 은혜가 뭐냐?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고 은혜라는 단어도 원어에 보면 은혜는 깨닫는 게 은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 나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라는 뜻은 은혜를 영적 관리라는 뜻의 은혜라는 뜻은 원어에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지금 은혜 시대 가지고 푸르나 뿌려서 이래도 은혜 시대 저래도 은혜 시대 대책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살인데 믿음은 부족하지. 우리들을 주님께 믿든 안 믿든 인정받고 저 사람 바로 교회 다니더라. 저 사람 진실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합리화시 무슨 짓을 해도 은혜를 그래. 지가 외국에 필리핀에서 30분 갔다고 러시아로 홍콩으로 불란서 이렇게 일본으로 지금 붕에 조금 다녀봅니다. 필리핀에도 30분 갔다 왔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비행기 타보면은 불신자가 들으면 안 될 소리지만 백포도주가 뭐가 대단하다라고. 이걸 너도 나도 그저 마시는 걸 그걸 마셔.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술을 포도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은혜 시대라 그래. 은혜 시대. 은혜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적 관리할 때입니다. 영적 관리가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장로님 이 시대에 끝까지 귀하게 정말로 그 섬기는 재단에 기둥 같은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 되세요. 목사님이 꼭 인정받으시고 장로가 뭐냐면은 장로가 성경 보면 뭐라 그래. 장로가 뭐냐면은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장로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장로는 신앙의 윗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원에 보면 장로는 신앙의 윗어른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목회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게 장로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 되시면은 주님께서 장로님 만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실 거예요. 꼭 그 말씀에 힘들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가능해요. 순교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남이 중요한데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 사건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장로님 만날 때 좀 잘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위대한 장로님 꼭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집사람 좀 바꿔드릴게요.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시고 은퇴 하신 올해 87입니다. 오, 예. 네, 80인데 갑자기 햇살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는 집에 방금 안 되고 마음의 소원은 햇살이 통증이 나서서 새벽기도도 가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조급하시고 또 마음이 약해지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막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보면서 네, 마음이 좀 짠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고치시나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그때 장로님, 네. 제가 잘 들었는데 장로님 어머니한테 손목 잡으면 좀 음식에는 뭐는 맛있게 잡수는 걸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불평하지 말라. 이 우리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불평은 여호와 위에 있기 때문에 불평한다 그랬어요. 그 불평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불평이. 그 우리 주님께서 그 불평에 대해서 여기에 시편 37편 8절은 불평하게 되면 건강도 물질도 신앙에 손해 본다 그랬고, 그 불평하면은 주님께서 아주 그걸 싫어하세요. 불평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 외에는 없어요. 감사. 감사.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연세도 많고 그러시지만은 손을 잡고 어머니, 권사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좀 그 연세 때문에 그런지 환경 때문에 그런지 불평을 가끔 해요. 그분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도 부산에 계실 거 아니에요. 옆에 김해 사십니다. 김해.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감사는 내 계산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계산 안 맞든 감사가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척도. 감사. 감사.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 주님께서 불평, 원망 그거 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내가 또 상담해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리고 장로님 저 사면이니까 지 사면이니까 그 누구든지 어떤 분들은 그 미국에 그 전에 국제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국내니까 누구든 전화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서 그냥 상대편은 그 믿음 따라 쓰시는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상담하라고 그 부담이 같은 거 하라고 그랬어요. 통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의장반에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 큰애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 놓이고 그게 너무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집사님 방언하세요? 아니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네. 저는 왠지 어릴 때부터 고심에서만 커서 그런지 그 방언을 많이 하는 것도 못 봤고 방언에 대한 크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지금까지 크게 없으십니다. 네. 저 집사님, 예. 그 아들이 발이 아파서 걱정되지요? 네, 그게 이제 암이라고 이렇게 그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 걱정하지 나이도 마. 어린데 너무 마음이 쓰이고 또 본인이 받았을 충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집사님, 예. 그 집사님이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 아프잖아요. 예. 근데 집사님이 그 시어머니한테 예. 잘하시는데 존경심이 부족해. 예. 예. 천륜인데. 그리고 집사님도 동기가 나고 대화를 하면서도 사랑이 덜 가는 사람 있고, 또 교회에서도 좀 사랑이 덜 가는 사람 있고, 속으로. 그리고 집사님도 이 성품을 좀 확 열어놓으세요. 지금 너무 그 소극적이고 닫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 천륜인데 그 어머니한테 좀 존경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니까. 그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더 연장된다는 것은 그 생명만 길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천륜인데 그 권사님 편에 보면 집사님인데 좀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아시지만 구약의 십계명의 출애굽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이 공경이 뭐냐면, 공경은 우리가 쌀 사드리고 생활비 대드리고 용돈 드리고 좀 육적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공경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 그거는 자식의 의무라 그랬어요. 그건 자식의 의무예요. 안 하고 안 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고. 그럼 공경이 뭔가? 공경은 부모를 그 집사님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어깨춤이 나오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뜻은 부모 앞에 고분고분하라는 뜻이에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전화 다시 찾아가시고 또 잡수고 싶은 것도 해드리고 그 공경하세요. 그리고 동기가 나고 교회에도 사랑이 덜 가는 사람, 그게 맞죠. 사람이니까 저는 그게 더 많아. 그러나 복음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집사님, 저는 전혀 모르죠. 저는 뭐 집사님 성함도 모르고 어디 사는 것도 모르고, 다만 부산에서 산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보다도 집사님을 더 사랑해 주셔서 보여주셔서는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저 기쁘게 동기가 나게도 시부모한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만약에 아들 그 12월 며칠 날 그 판명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로 그런 확정이 되는데 이게 그건 아니라고는 성전이 선고가 그렇게 나다시피 했고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이제 이게 전이가 나설 때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보고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네. 장로님에게 네. 전 새벽과 저녁 늘 예배가 있으면 기도 드릴 테니까 예, 예. 장로님 기도 그 판명이 나면은 예. 수술하지 말고 그 먼저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수술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몸인 줄 알고만 단순 수술했기 때문에 지금은 발가락 하나를 절단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그 발가락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암 수술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 암을 기준으로 해서 몇 cm 이상은 잘 절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엄지 발가락 하나를 절단을 해야 되고, 그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전이가 안 되시면 이제 그게 좀 수월해지는 거고, 전이가 되면은 이제 그게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발가락, 저는 이제 발가락 우리 부모 생각에는 발가락이 뭐 대수롭게나 생각했더니 그게 또 그렇지가 않나 봐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암이 더 악한 암일 수가 있다 그러네요. 일반 암보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부모님 입장으로 너무 가슴 떨리고, 기도하면서 그전에는 모를 때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이 믿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가슴이 떨려서 기도하게 안 나오고. 집사님, 예. 그 걱정하지 마시고 예. 이거 판명이 나고 그 장로님한테 예. 전화를 다시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길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또 우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그 혼자서 믿어갖고 온 집안 구원하시고, 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도 그 시골에서 2개나 이렇게 직접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교회를 직접 지으시고, 정말 한평생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제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볼 때 어처럼 믿음 가는 사람 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하고 기도에 오사시고, 두 분 다 한평생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아들들은 그 믿음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죠. 내가 내 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친정엄마 하루도 안 빼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까지. 집사님. 예. 그렇게 기도한 아들인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 집사님. 예. 저가 남자인데 나의 집사님은 생선을 찌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찌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양념이 고춧가루라든가 뭐 이렇게 간장이라든가 찌개 재료는 좋은데 들어가야 될 그 양념이 하나가 빠지면은 그 찌개나 맛이 없잖아요. 근데 권사님 시어머니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불평을 왜 해? 불평을. 우리 어머니가. 예. 불평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이고, 또 구약의 신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징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충성하면 충성한데 복을 주시고, 정확하게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따라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일생 동안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짓고 모범 되는 그런 신앙의 어머니가 왜 불평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몸이 너무 불편하죠. 아니야. 환경대로 살면 그건 인정하지 못. 그래서 집사님이 찌개를 끓여도 그 중에 양념이 하나 빠지면 제맛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권사님 훌륭해요. 생명 바쳐서 본인이 쓸 거 못 쓰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한 건 정확하고 맞는데 왜 불평하느냐 이거지. 불평. 예, 그래서 불평하면 우리가 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 불평하면 우리가 책망받고 기도 좀 생긴다.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릴 테니까 그 장로님 이거 전화 끊은 다음에 한 30분 후에 저한테 다시 전화하라 그랬어요. 예. 그럼 아니 가면서 아들은 다 판명 났어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전이가 되면
장로님 말씀은 12월 2일 날에 뭔가 검사 다 끝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검사는 현재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거를 확진해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잡는 가닥을 잡는 그거. 이 교수님은 이미 아니라고 그 판정을 중단선을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직접 자기가 앞에 수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겠다 이거지. 앞에 수술했던 그 병원에서 진단된 결과가 애매하게 적어놔도 자기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드립시다. 자, 우리 기도 드립시다. 제 집사님.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주신 아들 나라의 의무로 군인에 갔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소리 들었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본인도 행해나 상처 자살까지 이미 두렵사오니 아버지 지금 한창 구김살 없이 쓰임받을 아이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 물러 갈지어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는 자의 축복 나타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더 잘 믿고 안 믿는 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 승리하세요. 그래도 알겠지만 또 목사님 기도해주시면 많이 알겠습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애기 아빠가 원하는 그 주에 할까요? 다음에 드리세요. 오늘 말고 내일은 뭐 언제든지. 목사님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